할렐루야.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에스더 8장 11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옷을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예. 자,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만이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그리고 사울의 후손들의 원수이기도 하고 유다인 전체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공연히 모르드게 한 사람의 어떤 실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실수도 아니죠. 그러나 하만의 눈에 보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소속된 민족, 유다 사람 전체를 도륙하려고 하는 악한 꾀를 냈었고, 지혜가 부족했던 여러 가지로 사려 깊지 못해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서를 작성하고 그해 12월,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주변 페르시아 사람들에 의해서 도륙당하고 그 재산이 탈취당하는 그런 이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유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참으로 신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유다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적이었던 하만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썼던 조서는 살아있어서 여전히 유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에스더는 왕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울면서 자신의 민족들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그 에스더의 눈물을 그리고 그 진심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에스더가 부탁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금규를 내밀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게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만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조서는 살아있어서 그 조서보다 강력한 왕이 그 조서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쓰여졌고 왕의 인장으로 인친 그 조서는 왕이라도 철회할 수 없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왕도 그 부분은 내가 철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 반지를 거두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으니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상의하여서 유다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서를 써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약간의 시간이 경과된 것을 보니 모르드게가 심사숙고하여서 조서를 썼다. 그 조서는 페르시아 127개 지방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그리고 왕의 일을 위해서 길렀던 준마들을 타고 그 조서들이 각 지방으로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죠. 그때 우리는 도대체 이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무척 궁금했는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냐? 왕이 허락한 내용입니다. 계속 지금까지 에스더가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개역 한글 또는 개역 개정판에는 왕이여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우리 백성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 허락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에스더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했는데 왕이 제대로 주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왕이 에스더의 소원대로 준 것입니다. 무엇을 주었느냐?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에게 허락된 내용은 그들이 함께 모여도 된다. 이미 수산성에 하만이 썼던 조서가 발표되면서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내용을 간파했던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대성통곡을 했었고, 다른 유다인들도 그렇게 금식하며 애통해 했었죠. 그리고 에스더의 부탁을 따라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은 모여도 된다. 유다인들은 힘을 합쳐도 된다. 유다인들은 함께 상의하며 이 위기를 대처해도 좋다. 이런 내용의 조서가 쓰여진 것이죠. 자, 그렇게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해도 좋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각 지방 백성 중에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먼저 공격해도 좋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돌이켜도 괜찮다.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공격해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거 하만이 썼던 조서의 내용이랑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냥 그날 치고받고 싸우란 얘기잖아.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내용은 아닙니다. 자,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만이 썼던 조서의 내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모르드게가 고민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하라고는 했지만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다 사람들이 선제 공격하고 그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처음에 하만이 썼던 조서의 내용을 읽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유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필요도 없고 재산에 손해를 입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주변의 페르시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방어의 의미로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만의 조서에 그 12월 13일 동안에 너희들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고 한 바로 그날 그 하루 동안만 대적들을
향해서 싸움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의 의도, 다른 페르시아 사람들을 해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이미 반포되어 있는 그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 하만의 조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 12월 13일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위해서 이런 조서가 발효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다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스더도 그러길 바라지 않고요. 모르드게도 그러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하만은 죽었습니다. 왕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 때문에 불미스러운 다툼이 일어날 뻔한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조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13절에 보니까 이 조서를 전국에 반포할 것이며 유다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라. 하만의 조서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공격해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참 섬뜩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도 그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공을 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야, 도대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얼마 전까지는 유다 사람들이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도륙을 당하는구나, 어쩌면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먼저 발효되었던 그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조서가 발효되었습니다. 야, 도대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들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조서를 또 발동을 시키나. 야, 유다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는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다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소수민족입니다. 그 인적 구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또 단결을 잘하고 돈이 많고 또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함부로 괴롭히거나 뭐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어떤 인상들이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조서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고요. 다시 13절에 그 조서가 전국으로 14절에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 이제 이 내용이 10절에도 있는데요. 13절, 14절에 한 번 더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그가 입고 있는 관복, 조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옷의 어떤 설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푸르고 흰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깔이죠. 푸르고 흰색 빛깔은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옷감을요, 푸른색, 보라색, 붉은색 이런 것으로 염색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요. 어떻게 염색을 하더라도 그 색이 금방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을 길게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은 가능하지만 과거 시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푸른색과 흰색의 조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큰 금관을 썼다. 야, 이거 뭐 거의 왕관입니다. 거기다가 자색 가는 겉옷을 입었다. 자색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왕을 만나고 왕에게서 백성들에게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산성이 즐거워해요. 자, 이게 좀 대조가 됩니다. 3장에 보면요, 하만이 조서를 발동을 합니다. 그 조서가 전국으로 이렇게 보내졌고 수산성에도 그 조서가 발동이 되었는데, 그 조서가 발표가 되자 수산성이 어지러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수산성 백성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매우 이 조서의 내용에서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걱정하거나 말거나 하만은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3장이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조소가 발동되니까요,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하만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복종했던 것과 달리 모르드게를 존경하고 모르드게가 그 지위가 격상되는 것을 다 환영을 합니다. 그만큼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일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 이 조서가 반포되자 전에는 애통하고 금식하고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16절에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었다. 완전 180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뒤바뀌어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으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에스더도 수고했고 모르드게도 일 처리를 잘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수산성에 있는 유다 사람들뿐 아니고 이 조서가 전달되어서 반포된 모든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명절로 삼았습니다. 이 명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이란 말은 부림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이런 말이에요. 3장에 이제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어느 날이 길일인가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이 원문에 부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림. 그래서 이제 이 명절의 어떤 명칭의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날을 명절로 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인 잔치가 정말 많이 나오죠. 처음에 에스더서가 시작되자마자 왕이 된 지 3년 만에 180일짜리 잔치를 열었다.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금 마지막에도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수산성에서만 베풀어진 잔치가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본토 백성들도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유다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이어야 됩니다. 그 유다 사람들의 어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 정도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입고 있는 베옷을 벗어도 되나?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고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 않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어떤 발표가 있고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러면 모든 백성들이 슬프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누가 금식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시선을 잡아당길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말로만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움직일 때 그 언약궤를 만지다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유다 사람이라고 다 축복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그런 거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유다 사람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 어지럽고 근심이 많고 두려운 소식이 많은 이 세상을 다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